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 번째 제가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바꿔서 우리의 생활을 가로막는 요인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부활동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순서제에서 보시다시피 거룩에서 멀어진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무 곳에나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사전상 의미에도 성스럽고 위대하다, 위대하고 훌륭하다, 이제 성서적 의미에 있어서는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거룩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의 19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봉독하고 2절은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거룩하라. 이는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이유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내용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욥기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로 33절인데요. 앞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자리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별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전에 심성우 집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셨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알보다도 하나님께서 전체 우주 세계에 펼쳐놓으신 창조하신 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별들을 많기만 할 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이 자기 공전과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다 돌도록,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죠. 거룩하십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하는 속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을 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시켜서 아버지 면전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뭐라고 그러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속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을 데려가시겠다. 근데 여기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랬는데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를 사신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가리켜서 몇 조, 몇 경 그러죠? 이 값은 보통 값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릴 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같은 값을 주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셨다고요. 우리 귀한 존재입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너희 몸으로 뭐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그 이유입니다.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다른 난해 주소에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세상이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게 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암이 생기거나 무슨 다치거나 하면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왜 우리 가정에 혹은 내게 그러면서 자기 삶의 결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겨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 다리나 부러지게 하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암 걸리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구름으로 가득 찼다고 실물교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오해 많이 받고 계셔요.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우리가 부름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땅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에서 오늘날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오늘 제가 제목을 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좀 나은 편이지만 얼마나 많은 재림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힌지 모릅니다. 간식, 과식, 육식까지 하면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있으며 남을 판단하고 추측하고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함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로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여기 준비되어 왔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이 성전, 교회에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참 두려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증언보감 193페이지부터 옛날에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만나서 경배드리고 은혜받는, 축복받는 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났던 성소에 대한 경외심은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 만날 때 그 성소에서 거룩한 경외심 오늘날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증언보감 193페이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 가려뽑은 기별, 이건 영문 페이지 311페이지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보셨던 글이지만 우리 생활 속에 잘 적응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이 형편없는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마땅히 취해야 할 진실한 태도에 관하여 질문하는 편지들을 받았다. 엘렌 화이트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꼿꼿이 선체로 기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어디서 얻었을까? 배틀크릭에서 5년간 교육을 받은 어떤 사람이 화이트 자매가 신자들에게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꼿꼿이 선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려는 광경을 목격한 찰나에 나의 마음은, 화이트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그에게 공개적인 견책을 주기 위하여 격동되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무릎을 꿇으시오 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항상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이다. 기도 자세가 어떤가라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드리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 왕들 얘기할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못 들고 어전에 갔습니다. 예. 왕 얼굴을 못 봤다니까요. 나올 때는 뒷꽁무니를 보이지 않았어요. 뒷걸음질서 엎드려서 나왔어요. 일개 왕 앞에, 임금 앞에서도. 우주의 왕께 지금 대표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기도를 하는데 예배석상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 무릎 꿇을 수는 없어요. 장애인이 됐든 다리가 아프든 신체적 결함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도 무릎 꿇지 않고 꼿꼿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결례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자 251페이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우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월등히 범죄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부른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운명이 저울 대 위에서 떨고 있는 그 엄청난 피땀 흘려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3번씩.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수치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는지라. 도로가를 살릴 때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지금 맞아 죽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 예. 그때 그 충성스러운 종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서 일어서셨다고 그랬어요. 일어서신 걸 내가 본다고. 자기의 피를 받을 땅을 내려다보지 않고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셨다고. 이 충성스러운 종의 죽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압적으로 말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땅이 더럽지도 않는데 왜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합니까? 무릎 꿇는 이유를 예언신에 이렇게 똑바로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좀 가슴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랴법원 기별 314페이지에 그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 반드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무릎 꿇는 그 행위는 의미가 여기 나왔어요. 온 영과 몸과 신을, 몸과 우리의 믿음을 진리의 영께 복종시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무릎 꿇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우리의 온 영과 몸과 신을 진리의 영께 복종시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릎 꿇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도를 무릎 꿇고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 결심과 헌신을 표하는 기도가 있죠. 일어서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또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은 책 316페이지는 이런 말씀하죠.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대의 일상 업무로 말미암아 분주할 때에라도 구세주와 더불어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공식적인 예배 말고, 일상에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늘 예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예배에서 가정예배나 공중예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하셨어요. 하박국 2장 20절 잘 아시죠?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신다. 제가 오늘 여기 의자를 하나 나눴죠? 재림연수원에 몇백 명 모이는 우리 재림신앙 특별부흥에 제가 갔더니 이승동 목사님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이곳에 사시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을 수종하는 천사들과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장소에. 이 장소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이건 못 느끼면 여러분 이곳에 오나 마나요.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 임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수종하기 위해 수많은 천사들이, 흠없는 천사들이 여기 참여하고, 우리 죄된 눈으로 못 보지만 이곳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여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증언보감 194페이지 예배자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는 정숙하게 들어가서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을 것이다. 참 자상하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배 전후를 막론하고 예배 드리는 집에서는 세속적인 이야기나 속삭임이나 큰 소리로 웃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경건이 예배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한 줄로 어떻게 보냈어? 막 세속적인 이야기, 뭐 어떻게 김장했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어전에서 우리는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참 여러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것들을 고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둔한 형편없는 소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꼭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들 잘하고 계시는 것도 잘하고 계셔요. 전체가 우리 마음가짐이 정말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예, 간절한 마음. 여러분 중에 혹시 성당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성당에 가봤어요. 믿으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그거 한번 가봤어요. 미사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 잡담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얼마나 정숙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린지 몰라요. 거기 뭐 누가 왔든지 거기는 뭐 장관도 오고 뭐 과장도 오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근데 한마디 아부하면 인사하고 그거 없어요. 목례도 없어요. 딱 들어가면 미사 끝날 때까지. 사실 그게 진리가 없는 곳인데도 조 집사님 성당 다녀보셨죠?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정작으로 안 그래. 이거 얼마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백성들이. 전도서 5장 1절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큰 대형 교회는 신발 벗고 싶어도 못 벗죠? 그래야 안 그래요? 못 벗어요. 그 수백 명 어디다 신발을 넣고 자기 신발 어떻게 찾고 힘듭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어놓고 경건하게 들어오는 네 발을 삼갈지어다. 어른들은 다 비교적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린이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과 어린이 교사님들은 아이들을 예배 전에 앞자리에 함께 앉으시거나 원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옆에 같이 앉으라고 하셨어요. 말씀에는. 그렇게 혹시 그게 어려우면 우측 통로를 저쪽으로 통로를 통해서 오늘 장로님 우리 등단할 때 이리 가자고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막 시간 되면 막 뛰어오고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잘 준비했다가 이렇게 천천히 나오든가 아니면 미리 와서 앉아있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주 소란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언보감 201페이지에 태도와 의복과 행동에 있어서 경건함이 없고 경배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태도, 의복, 행동에 있어서 경건함이 없고 예배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등 돌리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더 이상 내 성전 마당 밟지 말라. 난 재물에 배불렀다고 하는 그런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실 때 등을 돌리신다. 예수님 등 돌리면 우리가 요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 만나 뵈러 왔고 경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생각납니다. 저녁 되면 점호 받죠? 점호 시간이 제일 두려워요. 아주 긴장 속에서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내무반장이 입고 있다 주변 사람이 딱 오면 12시에 차려! 눈이 말똥말똥 이래가지고 경렬 딱 붙인 다음에 주변 사람이 딱 들어와요. 이게 두 개, 빨간 줄 두 개 있는 거 딱 가지고 탁 들어옵니다. 쫙 감사 봅니다. 여기 주머니가 두 개 달렸죠? 군복 옛날에 단추가 하나 끌려졌어요. 너! 그러면
2등 일명 혹은 상병 아무게 그럼 경리 딱 붙이죠. 그 한 사람 단추 안 당긴 것 때문에 전 소대가 기합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나시죠? 하물며 우리 위대하신 왕께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복장이 얼마나 더 단정해야 되겠네. 내무반장, 내무사령, 점어치하는 사람이 중사 아니면 상사예요. 대대장도 아니고 중대장도 아니고 연대장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정확하게, 단정하게 딱. 여러분 제가 좀 금방 길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이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게 복이 좋습니까? 거룩하신 왕의 왕께 나올 때 단추를 딱 잠그고 나오는 게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왔어요? 우주의 왕께 앞에, 우주의 왕.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멀지 않아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살 백성들인데 손주를 기유하면 할아버지 이게 뭐야 하고 상투를 들고 흔들식으로 하나님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 기도를 하든지 1시간 이상 기도해도 제가 더 뭡니까? 그 중서 앞에 총회 때 대표로 갔더니 기도 의자가 있어요. 재림연수원에 가면 장은 있죠. 보셨어요? 그걸 제가 몇십 년째 갖고 있어요. 개인 기도 시간인데 그거 놓고 하면 그건 몇 시간을 기도해도 무릎이 안 아파요. 딱 받쳐줘요. 그걸 구입해서 개인 기도 시간에 활용하시면 좋고. 다리 아픈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강선욱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무릎 못 꿇잖아요. 그런 분 보고 하나님 탓하시지 않아요.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안실학교 때 손님 소개하시죠? 환영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함. 안실학교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는 예배입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예배, 안식일 예배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특별한 어떤 손님이 아주 좀 뛰어난 분이 오셨다고 해서 손님 소개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실학교 환영으로 끝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주목을 받으면 안 돼요. 광고해가지고 또 주목을 흐트러지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모든 예배가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잘 흘러가는데 중간에 손님 소개하고 광고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되던 예배가 지금 뭐야? 사람으로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물로 어떤 사람에게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이제 끝나는 순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증언보감 196페이지에 예배 순서가 끝나면 모든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의 화평을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전히 정숙해야 한다. 예배 끝나고 나면 아주 어수선해. 우리 박 집사님 어쩔 땐 빨리 안고 놔두잖아요. 나가는 모습이 다 나와요. 얼마나 떠들고 막 이야기하고 한번 보세요. 어떤가 우리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의 화평을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전히 정숙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그분의 눈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그분 앞에서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한다는 것을 느끼고 떠밀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인사를 하거나 잡담을 하기 위하여 복도에 머물러 서므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셨대요. 자세하게. 요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군에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쌓여져 있어야 한다. 이 경례는 거룩한 경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경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나가서 조용히 나가서 밖에서 인사하고 밖에서 손잡고 마음대로 하셔도 좋아요. 이 경례는 거룩한 경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시오 거룩하신 구속주께 거룩한 산제를 이제부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조용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분들 일어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다가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 가서 거룩한 죄짓지 않는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치는 찬미 15장입니다. 15장 거룩. 참여 후에 말씀을 대언해 주신 장로님께서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너무나 저희들의 부족으로 믿음 없음으로 불경스럽게 예배드리거나 아버지 앞에 행한 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들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의복과 우리의 모든 자세가 왕중왕께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옛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 경험을 오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생애를 거룩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